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그가 찔림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서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유를 몰라서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예언하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4절에서 교훈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실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히브리 음력으로 메시아, 헬라어 음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는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으신다? 이거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힘센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올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장관 자리들, 고관 대작 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막죠. 예수님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속적 왕, 영웅처럼 믿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로 작동되고 있었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소리, 어리석은 교훈, 비상식적인 메시지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전도 메시지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넌센스, 어리석은 내용으로 치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과 이 이방인 사상, 이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면 똑같아요.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영웅과 같은 자여야 되는데 그리고 인간들에게 시간을 더 주면 과거의 약점과 잘못을 고쳐서 더 나은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메시지니까 이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작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영 죽을 죄인으로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소위 형통주의, 값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외아들 예수님을
안 죽이셔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식으로만 공의가 빠진 십자가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즉 사람이 영 죽을 죄인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착한 사람으로 살라는 도덕적 교훈만 남게 되거나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그리고 사람의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이 불균형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적 성격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적 죽으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교훈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채로 다만 죄가 없으신 채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그 하나님만으로는 신성으로는 죽으실 수 없거든요. 영이신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죽으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한 죽으실 수 없으시니 죽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유한한 인간의 영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람들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정죄하셨어요.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속적 죽으심, 대신 속하시려고. 속하다, 이 대속할 때 속이 값을 치르다 그거잖아요. 대신 값을 치르다, 죄값을 치르시다. 신학 용어로 이 대리형벌적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 대리형벌적 죽으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5절 후반절 보시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죄인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 덕분에,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면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죠. 이제 처벌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정결하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질병으로 죽음과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는데 죄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서 영적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치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다른 부차적인 요소들,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그것 때문이 아니죠. 대표 기도자의 감동적인 기도 때문이 아니죠. 설교자의 믿음이 충만한 설교 때문이 아니죠. 헌금 드리는 자의 충성과 헌신,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것 덕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대속의 그 죽으심 덕분에, 대리 형벌적인 죽으심의 효력 덕분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아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는 자는 십자가를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교훈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양 같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양 같다. 그러면은 하얀 순백의 어떤 정결한 이미지 생각나지만 또 뭐 순한 양 뭐 이렇게 생각나지만 이 구절 보면 이후 내용이 뭡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으니까 이 양은 뭐예요? 고집센 양입니다.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양이 되기 이전에는 세상의 양이었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어리석은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양이 되는 거죠. 이제 주님 따라가는 그죠? 주님 모를 때는요, 이 자연인 그러죠. 보통 자연인.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산속에서 사는 뭐 그런 문명과 좀 동떨어진 곳에서 사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신학 용어로 자연인 그러거든요. 자연. 예, 육신적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인생을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 자기 길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명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직 멸망의 길밖에 모르니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 따라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천국 백성의 길로 가게 됩니까? 6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을 믿는 자가 이전에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제는 믿은 이후에는 주님을 위하는 생명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의 인생은요, 진짜 혁명이 일어납니다. 진짜 혁명이 일어나요. 어,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들이 바뀌어요. 전에는 세상 재물을 모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최우선 순위였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물건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싶어 하는 거룩한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